하나님 앞에서 함께 은혜 받고자 한 말씀은 불꽃사랑이 영원히 피어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따라서 시작. 불꽃사랑이 영원히 피어나는 하나님 나라. 본 말씀은 창세기 19장 1절부터 11절, 마태복음 10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불꽃사랑이라고 해서 불꽃. 이제 젊은 분들이 이제 불꽃사랑을 한다 그러는데, 불꽃사랑. 그 불꽃사랑은 다 같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불꽃사랑이 다 좋은 게 아니죠. 불꽃사랑은 그 출발점이 어디냐에 따라서 영원히 사라질 수밖에 없는, 불꽃사랑이 있고, 또 영원히 피어나는 불꽃사랑이 있습니다. 영원히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 불꽃사랑은 마지막은 지옥이고, 영원히 피어나는 불꽃사랑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파송하시죠. 파송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천국을 전파라. 마태복음 10장 7절 보니까 천국을 전파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전파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첫 번째,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마태복음 10장 7절에 말씀했죠. 그 다음에 쭉 얘기가 나와요. 제일 먼저 하실 말씀이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요즘 말하면 설교하라, 이런 얘기죠. 이런 설교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설교 들어보셨어요?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것이 설교의 주제입니다.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말 속에, 내면 속에는 뭐죠? 멸망도, 이 세상 멸망도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죠?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은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는다. 이 세상은 사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이렇게 선택하시고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는 사명을 부여하신 후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한번 볼까요? 적어놓은 거 한번 보기사 시작.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런 말씀했죠.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사명을 부여하신 다음에 무슨 얘기하냐면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를 꺼내요. 왜 갑자기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 꺼내죠? 예수님 살던 이 시대 때는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2000년 훨씬 이전에 일어났던 사건이거든요. 그것을 이제 끄집어내면서 뭐라 하냐면 심판날에. 그리고 나서 소돔과 고모라보다 이 예루살렘 성이 더 심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 전에 뭐라고 했냐면 너희를 뭐라고요?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래요. 영접하지 아니하고 말을 듣지 아니한 게 뭐냐면 이 심판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너희를 영접하는 사람하고 이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 이게 무슨 얘기죠? 이것이 천국 복음. 천국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영접하지도 않아요. 환영하지도 않아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의 천국 말씀도 듣지 않아요. 무슨 소리요? 막 박목사님,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기 좋은 세상인데 돈만 있어봐 천국이지. 목사님은 돈이 없으니까 맨날 그런 소리 하잖아. 에? 얼마나 살기 좋은 세상이야. 연금도 팍팍 나오고, 근데 하고 싶은 일 하고, 여행하고 싶어 하고 다니고, 얼마나 좋은 세상인데 세상이 망하다니. 무슨 얘기야. 꼭 그러더라. 개척교 하면서 어렵고 힘들고 못 살면 세상 망한다 그러고 천국이 왔다 그러고 잘 살고 이런 사람 그런 소리 안 하더라.
이런 얘기를 해요. 이런 얘기는 예수님이 이미 다 하셨어요. 이미 다 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어떤 세상이냐, 지금보다도 훨씬 잘 사는 이 세상이에요. 여기가 성경이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동산 같다잖아. 여호와의 동산. 소돔과 고모라 얼마나 잘 살았는데, 뭐 죄를 보니까 그러지요. 죄가 관영하는 곳에 뭐가 많아요? 돈도 많아요. 문화도 많이 발달되어 있어요. 그렇잖아요? 촌에 저녁 9시 되면 불 꺼는데 그 무슨 죄질 일이 있어? 그냥 서울 명동이나 서울 바닷가봐. 밤 12시고 새벽 2시고 화내. 왜들 가서 들어가서 앉아고 와하니 모르겠어. 하여튼. 그렇잖아요. 촌에 있는 양촌만 가도 조용하잖아요. 그게 무슨 죄가 관영이에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보통 도시냐고, 여기가. 보통 도시냐고.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렇게 파송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러 파송하시면서 소돔과 고모라 얘기를 왜 끄집어내냐 이거죠. 여기에 예수님의 깊은 의도가 여기 깔려 있습니다. 자, 그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2000년 역사가 이렇게 흘러간 오늘의 시대에는 어떠한가?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다시 오실 때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냐 이거죠. 어떤 세상이라고 그래? 누가복음 17장 28절에서 30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보세요. 예수님께서 천국이 가까웠다가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을 때 무슨 얘기 꺼내요? 소돔과 고모라 얘기를 꺼내시더니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인자가 나타난 날, 심판한 날 다시 오실 때 뭐와 같다 그래요? 또 롯 얘기 나오고 소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 가까웠단 말은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래서 예수님이 초림 때든 예수님이 재림 때든 등장하는 사건이 뭐냐?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를 끄집어낸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누가복음 17장에서 누구 얘기하면 롯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롯의 얘기를. 그래서 이때 사람들이 무슨 죄를 짓다 얘기 보니까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뭘 팔아? 아파트. 땅 팔고 사고 팔고 집을 짓고. 꼭 소돔과 고모라 얘기할 예수님이 언제 이거 알고 다 하냐 이거예요. 요새 사고 팔고 하는 게 문제, 부동산 문제 아니에요. 가게에서 우리가 생식품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고 팔고 문제는 뭐냐? 이익을 남기 위해서 하여튼 이거 하는 거야. 이 모든 제목이야. 이게 제목이. 그래서 인자에 나타나는데 거라리라.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냐 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욱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 가장 보고 싶고 가장 받고 싶은 게 뭔가 하는 얘기예요 지금. 예수님도 보고 싶고 받고 싶은 게 있다니까요. 예수님께서도 보고 싶고 예수님께도 받고 싶어 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어요. 그러면서 롯의 얘기를 끄집어내는 겁니다. 전에는 소돔과 고모라 성도 이거 먹고 마시고 이렇게 함으로써 이 사람들이 벌을 받았다. 그리고 우리는 뭐하지? 하는 퀘션 마크가 붙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답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은 뭘 받고 싶고 뭘 받고 싶고 뭘 보고 싶을까?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 하는 얘기입니다. 당장에 내일 또 예수님 오실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얼른 이 말씀을 전해. 얼른 이 말씀을. 어떤 심정일까? 그 답이 요한복음 21장 17절에 있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여기서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 그 다음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 중에 그 베드로 만나고서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런 말씀을 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 뭘 보고 싶어요? 사랑을 보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도 사랑에 굶주려 있어. 사랑을 보고 싶은 거예요. 진짜 베드로가 나를 사랑하는가 하고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로 하여금 이 사랑을 고백하도록 자꾸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듣고 싶은 대답이 있어요. 전에는 베드로한테 네가 나를 사랑하니? 예, 사랑합니다. 어느 정도 제가 예수님의 생명을 지키겠습니다. 하고 막 칼도 대고 막 이러잖아요. 그럼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아니다. 칼로 쓰면 칼로 망한다. 이러면서 얘기하잖아요. 혈기가 광성할 때는 뭐 자기 목숨을 촉이라도 벌어서 예수님 지키게 해서 딱 버티고 있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 그러잖아요. 내가 3일 많은 버림을 받고 십자에 못 박고 죽고 3일 만에 부활한다 그러니까 예수님 그러지 마세요. 그러잖아요. 도저히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사탄아 물러가라잖아. 베드로처럼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 없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랑을 듣고 싶은 게 아니에요. 지금. 무슨 사랑을 듣고 싶으냐? 자꾸 물으니까 베드로 하는 대답이 있어요. 뭐라고 하죠?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따라서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뭘 아신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치 못하는 걸 아시잖아요. 이 얘기예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거짓말장이잖아요. 제가요. 이 얘기입니다. 매번 내 부족함을 다 아시잖아요. 나는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걸 다 아시면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시나요?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듣고 싶은 이 한마디요.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 부족함도 아시고 내게 가짜 사랑인 것도 아시고 내가 무지한 것도 아시고 내 가난한 것도 아시고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도 주님이 다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저에게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시면 제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는 고백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 사랑하는 것도 우리 마음대로 못해요. 주님께서 부어주셔야 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어주셔야 그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지. 우리에게는 이게 사랑을 할 수 있는 이게 없어요. 왜? 죄덩어리니까 죄덩어리. 죄덩어리야.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이렇게 깜짝깜짝 되는 사람은 십자가를 탁 들이대면 이제 끝난 거예요. 다 도망가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하셨던 내용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 자신을 향한 영원히 피어나는 불꽃 사랑을 보고 싶은 거예요. 누가 부어주신 것? 예수님이 부어주신 것.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어주신 것. 성령님께서 부어주신 것. 그거 보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베드로는 나를 사랑하느냐는 예수님의 질문에 처음에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넘치는 베드로의 대답을 듣고 싶은 건 결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자신을 사랑하는 그 출발이 베드로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있음을 듣고 싶었습니다. 드디어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듣고 싶었던 대답을 했지요.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이 누군지 여기 부분을 볼까요? 우리가 예수님이 누군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지,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힘이 있는지 있어요, 없어요?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이죠? 여기는 베드로가 누구를?
예수님을 1번, 2번, 3번 아는 것, 믿는 것, 그 다음에 사랑하는 것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지. 나에게 축복 주신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다 아시지요. 그러나 가슴으로, 영혼으로는 몰라요. 내가 예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가 알 수 있냐 이거예요. 베드로도 내가 예수님 안다고 자부였어요. 3년 동안, 3년 반 동안 열심히 다녔는데 십자가 앞에 어떻게 됐죠? 예수님을 모르는 것이 되고,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이 되고, 예수님을 사랑치 않는 것이 되는 거예요. 왜? 십자가 앞에서는 다 이게 부정이 되는 거예요. 부정이 돼. 다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누가 예수님을 안다고 얘기해요. 그러잖아요. 옛날에 고문하고 그냥 공산 치하에 있을 때나 일제 시하에 때, 너 그래도 예수님 믿을래? 너 예수님 아니야? 모른다면 살려줄게. 이렇게 하고 고문하잖아요. 저는 못 봤지만 얘기 듣고 책에 본 게 그러더라고. 예수님은 니가 믿냐? 너 예수님 사랑하냐? 예수님 사랑 않지 않으면 내가 너 풀어줄게. 이런 얘기잖아요. 죽음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장로교 목사님들이 아니 우리 신사 참배합시다. 총회에서 결의한 게 그게 큰 수치가 된 거 아니에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6.25라는 전쟁으로 심판했다. 이렇게 한국 교회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은 한국 우리 교회가 어떻게 방에 흘러가는가 가슴 아픈 일이 많아요. 하나님이 불의 심판을 지금 준비하고 있지 않는가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불철주야 기도하고 이러면서 이제 회개하는 운동이 지금 산골짜기에서 기도 소리가 울려 퍼져요. 산골짜기. 우리는 과연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 안다고, 예수님 믿는다고, 예수님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이것이 불꽃 사랑이거든. 이게 죽음 앞에서도 사랑할 수 있느냐,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 안다고 말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불꽃 사랑이거든. 죽음 앞에서 불타오르는 거예요. 이렇게 결정이 있는 거예요. 그 북한에 있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이 용광로 일한다잖아요. 거기서 용광로에서 가장 어려운 그거 보면은 사진 이렇게 보면 그림을 그린 거 보면 사람들 다 작아요. 그 하루에 한 번씩 이제 이렇게 심판한다잖아요. 다 모아놓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하나 앉혀놓고 불로 지진다잖아요. 너 예수님 모른다 하면 내 보내줄게. 아니요. 전 예수님을 너무 잘합니다. 예수님 나의 구심을 합니다. 나의 만왕의 왕이 좀 있습니다. 저 죽어도 괜찮으니까 죽어도 좋으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근데 그 관계를 많이 맡은 그 교인들이 또 주님 앞을 찬양하고 또 감사하고 또 찬양했다고 와서 또 불에서 던져서 이런다잖아요. 죽음 현장, 그 현장. 이것은 인간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5절서부터 17절 말씀. 예수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함께 있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건 하늘에 계신 예수님 아버지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가 아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뭐가 아니다 그래? 내게 알게 하니는 뭐가 아니다요? 혈육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신학교에서 교회에서 아무리 배워도 헛방이라니까. 어디서 십자가 앞에서 죽음 앞에서는 다 도망가요. 헛방이에요.
그러나 죽음 앞에서도 강하게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주는 그이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만드는 분이 누구냐?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해주시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예수님 믿게 해주시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도록 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확인하고 싶은 게 뭐냐? 진짜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는 자가 누가 있을까라고 소돔과 고모라 얘기를 꺼내시면서 롯의 이야기를 끄집어 와요.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이게.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나님 가르쳐 주는데 우리 여러분이 안 가르쳐 주고 중국 가면 되겠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혈육으로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예수님 아버지가 개입된 그 사람은, 성도는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뭐 아파트 평수 좋은 데 가지고 복 있는 게 아니냐니까. 어디 놀러 갔다 왔어요. 하늘가 누가 올라가요. 그래서 아파트 넓은 성. 아무리 넓어도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안에 찾아오지 않으면 그건 저주예요. 아무리 없어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려주시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을 주신다는 건 영원히 피어나는 불꽃사랑이에요. 할렐루야. 이 불꽃사랑 어디냐?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사도가 예수님이 이런 심정을 헤아린 후에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1절 22절 16장 21절 22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나 바울은 친필로 너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나 바울은 친필로 너에게 문안하노니. 저는 지난번에는 이 말씀이 안 들어왔어요. 친필이란 말이. 그런데 이번에 준비한 이 말씀이 들어오더라고. 친필로 문안하노니. 그 이전에는 바울 사도가 불러주면 받아 쓰는 제자가 있었어요. 그러나 이것만은 내가 친필로 쓴다. 이게 바울 사도는 지금 몸에 5만 가지 그 병이 있어서 힘든 상태예요. 이 펜을 잡기조차 힘이 없는 사람이야. 상태여라고. 이게 피골이 그냥 말도 못해. 송장이야, 송장. 그 그림 그린 거 보면 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가 이 말씀만은 꼭 써야 되겠다고 친필로 썼다는 것, 힘을 다 쏟아가면서 펜을 잡은 겁니다. 이걸 아셔야, 이 심정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일 모레면 언제 죽을지 몰라. 이 몸이 병이 들어서 바울사도는 사탄의 가시가 꽂혀서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친필을 썼는데 뭐라 하지?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러잖아요. 사랑하지 아니하면 뭐라 그래?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말씀을 친필로 쓴 거예요. 이 자 쓰기 위해서 10분 걸렸는지 20분 걸리지 몰라요. 이게 한자 뭐 헬라말로 썼겠지요. 한자 쓸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금은 펜이 좋지만 옛날에 펜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옛날에 2000년 전이니까 그 양피지에다가 이거 붓을 하여튼 찍어다가 한자 썼을 거 아니에요. 옛날에 그 붓이 먹고 있어. 찍어갖고 쓰잖아요. 쓰는 거 보니까 새 깃틀 찍어갖고 쓰잖아요. 또박또박 10분 20분이 몰라요. 이 사람.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고 말씀합니다. 어디 고린도 교회, 오늘 우리 이 한국교회, 저를 향해서. 고린도 교회가 소돔과 고모라거든. 읽어보면. 그러니까 결국 뭐냐?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사는 예수님의 심정을 헤아린 거죠. 마지막 때 뭘 보냐? 사랑을 보는 거예요. 네가 진짜 예수님 사랑하냐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이 어디서 옵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아버지가 부어주신 그 사랑을 받아야 진짜 예수님이 받고 싶고 보고 싶었던 그 사랑을 볼 수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 사랑 갖고 있는 분은 복이 있다 예수님 말씀하시고, 그리 내 안에 계신 예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은 문자라 보면 서로 다른 문화 속에서 기록된 것 같이 보이지만 영으로 보면 겉으로는 다른 문화지만 그 깊은 곳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설명하며 사랑하는 영이 쫙 흐르고 있어요. 흐르는 영의 중심에 누가 계시냐? 예수 그리스도가 다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9장의 말씀에 등장하는 롯의 이야기 속에 깊이 흐르고 있는 그리스도를 향한 영원히 피어나는 불꽃사랑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니까요. 불꽃사랑, 영원히 피어나는. 누가 불꽃사랑을 불태워요? 롯이 불태우잖아요. 불꽃사랑. 롯이 한때 세상이 좋아 여호와의 동산 같은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여 이사를 했어요.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 동산 같다 했어요. 이사 온 후부터 후회와 함께 끝없는 마음의 고통과 아픔이 찾아왔어요. 멀리서 바라봤을 때는 그렇게 살기 좋은 여호와의 동산 같고 에덴 동산처럼 그렇게 아름답게 보였지만 막상 소돔과 고모라 안에 딱 들어오는 순간 사라질 수밖에 없는 세상을 봤어요. 무슨 말이에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세상을 봤다는 거예요. 이것이 롯의 아픔이라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자꾸 바울 사도라 그러네. 베드로 사도는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쭉 바꿨지요. 베드로 사도가 연구를 많이 했어요. 베드로 사도가. 그래서 롯의 삶을 이렇게 이제 결론을 맺어요. 베드로후서 맞죠? 베드로후서 2장 6절에서 8절. 롯이 어떻게 살았나 보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니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합니다. 자, 어떻게 베드로 사도가 이 롯의 삶을 이렇게 표현하는 몰라. 아마 창세기 19장 보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살았나 롯이 보니까 무법한 뭐라 그러죠?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 그러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러죠? 날마다 들음으로 어땠다 그래? 마음이 심령이 상했다 그랬어요. 심령이 상하고 그 다음에 고통을 당했다는 거예요. 이 롯이 심령이 상하고 말할 수 없는 마음의 고통을 받았다는 여기에 초점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요즘 우리나라 돌아가는 거 보고 마음 상한 분들 많지요? 마음이 아파하신 분들 많지요? 우리나라도 영국의 길로 어떻게 들어서는구나 하고 걱정을 해요. 그게 뭐냐면 동성애거든요. 동성애. 이게 한국 개체 비상이에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수동과 고모라를 영성하는 거예요, 지금. 롯은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마다 심령이 싹 찢어지는 거야. 찢어져. 상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뭘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고 아파트 평수 놀리고 또 무슨 좋은 집 사고 뭐 좋은 거 사면서 내가 평안 누리겠다. 이 롯은 그런 생각은 추워도 없고 늘 보고 듣는 것이 그 심령을 찢게 만드는 고통을 안겨주는 소식만 들려오는 거예요. 보는 거야. 여기가 어디요? 여기가 지옥이에요. 지옥. 여기가 지옥이라니까요. 이 상한, 왜 롯이 이런 상한과 고통을 안겼을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랬을까요? 롯 안에 누가 계세요?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계셔서 롯으로 하여금 이 아픔을 겪게 만들어. 롯의 입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향한 불꽃 같은 그 사랑 때문에 아파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좋은 것 같은데 이 아픔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한쪽은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세상을 바라볼 때는 싫어지는 거죠. 심판받을 거 생각하면 저것들을 어떻게 구원해 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고 이제 둥국하는 것이. 롯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세상을 바라보며 고통과 아픔의 상처를 입었다는 것은 그 내면에는 그리스도를 향한 영원히 타오르는 불꽃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 롯 안에 누가 계세요?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를 향한 그 사랑, 그리스도를 불태우는 그 사랑을 누가 주셨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예수님 아버지께서 롯 안에 이 사랑을 부어주신 거예요. 이 사랑을.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사라질 수밖에 없는 소돔과 고모라를 사랑할 수 없도록 만든 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롯 안에 부어준 그리스도 향한 불타는 그 사랑이에요. 사랑. 그 사랑 때문에 롯은 구원을 받습니다. 사랑이 없는 소돔과 고모라는 다 사라지는 거죠. 죄와 함께 다 사라지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어느 시대냐?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왜? 천국이 너무 가까이 왔으니까. 예수님이 너무너무 가까이 왔으니까. 롯은 저녁 때 갑자기 자신을 방문한 두 천사는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분들임을 알게 돼요. 누가 알려주세요? 롯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영이 야, 저분은 다른 사람이다 라고 감동을 주시죠. 그런 게 이 할아버지가 자기 몸도 가누지 못하면서 저 젊은 두 청년이 다 그런 거 보고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절까지 하며 영접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2절 3절 있습니다.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함에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롯이 낯선 나그네 앞에서 이런 행동을 했다는 것은 소설 하고 싶어서 한 거예요? 아니면 하늘에 계신 예수님 아버지께서 롯에게 개입하셔서 그렇게 하도록 만든 겁니까? 이게 하나님의 종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종은 하늘에 계신 예수님 아버지가 개입하심을 하셔서 그분이 뜻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하나님 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종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당신이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하지만 자꾸 따지지 마세요. 성경에 근거해서 하는 거예요. 성경에. 예수님이 그랬죠. 요한복음 14장 10절 말씀에 함께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더 무서워요. 제가 너희 안에 하나님 계획하셔서 일을 하셨다라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 더 무서워요. 1번이요 2번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더 무서운 거예요. 유대인들이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는 예수 믿으니까 쉽게 받아들이지만 이때 당시에 예수님은 30살이야. 31살, 2살, 3살 요 젊은 청년이에요. 그리고 신학교도 안 나왔어요. 공의원 출신도 아니에요. 목수 아들이야. 하는 말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습니다. 나는 스스로 한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신 겁니다. 라는 말을 누가 믿을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죠.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뿐만 아니라 롯도 스스로 할 수 있는 거 없다는 거예요. 롯도 할 수 없고 누가 하셨어요? 롯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영이 이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섬기잖아요. 발을 씻기게 하시고 영접하게도 하시고 간청해서 우리 집에 좀 머물러게 하시고 이 모든 이 사랑을 쏟잖아요. 모든 사랑을 쏟는 것은 롯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영이 롯으로 하여금 그렇게 하도록 하셨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롯은 낯선 나그네를 온 정성을 다해서 모심으로 말미암아 찾아온 것은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십자가였고 저주였고 불안이었고 슬픔이었고 죽음이었어요. 이 복음을 누가 받아들여요? 그럼에도 롯은 자신의 목숨보다도 더 사랑하는 두 딸을 사지로 내몰지언정 낯선 나그네를 꼭 지켜야 한다는 영원한 불꽃 사랑이 강렬하게 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롯 앞에 있는 작은 딸이 어린 그 예쁜 딸이 지금 눈에 그슬리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뭐예요? 낯선 나그네 이분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이분들 소돔과 고모라 사람보다는 별개의 사람, 어디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쪽에서 오신 분으로 이렇게 여겨진 겁니다. 영이 오니까, 감이 오니까. 그러잖아.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데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그러잖아요. 영접지 아니하거든 그러잖아요. 들으면 그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지금 천사가 왔다, 2명 천사가 왔다는 것은 천국 복음을 들고 롯에게 온 겁니다. 롯이 언제 영접을 해야 안 해요? 영접을 하지요. 누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쪽에서 오신 하나님의 사자를 그렇게 지키는 거예요. 누구를 내몰면서? 두 딸을 사지로 내몰까지 가고 하면서 지키는 거예요. 이건 제정신을 한 거 아닙니다. 롯 안에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부어주셔서 그 사랑이 불꽃 타오르는 거예요. 활 타오르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하면서 불꽃이 사랑이 불꽃 사랑이 타오르는 것이 보이더라고. 그래서 불꽃 사랑이라 했어요. 얼마나 편하고. 저도 딸이 둘 있지만 집사님 딸이 둘이잖아요. 사지를 내몰면서 이 나그네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나그네를 지킬 수 있어요? 어느 누가? 지킬 수 없습니다. 성령이 강하게 감동하니까 자기들은 생명을 내걸고 하잖아요. 이게 불꽃사랑.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내보내면서 소돔과 고모라 때를 얘기한 것은, 롯을 얘기한 것은 롯 안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부으셔서 참으로 모든 것을 초기가 다 버리가면서 생명보다 귀한 딸까지 내줘가면서 이 말씀을, 이 나를 지킬 수 있는,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그 뜨거운 사랑을 가진 자가 누구냐? 그 사랑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아버지 사랑이거든요. 소돔과 고모라의 군중들이 롯의 집을 둘러싸고 낯선 나그네를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겠다는 것을 무반자들의 음란한 행실이 아닌가라는 것을 해석하기도 해요. 이 사람들이 와서 하는 말 둘러싸여 있잖아요. 여러분, 순경이 경찰관들이 내 집에서 2명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콩당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 지금 롯의 집에 이 군중들이 밤이니까 횃불을 들고 둘러싸서 있는 거예요. 대문을 두들면서 돌을 던지면서 벽을 두드리면서
오늘 밤에 들어온 사람 빨리 꺼집어내. 우리한테 보내. 그러니까 이제 성경 해석하는 사람들이 이때는 성적 타락으로 동성애가 만연했던 소돔 고모라기 때문에 이 젊은 이 청년들하고 낯선 사람들하고 어떤 성관계를 갖고 싶어서 이 사람들이 불러내는 게 아니냐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건 아니에요. 지금 소돔과 고모라를 지키고 있는 악한 영이 있어요. 악한 영. 악한 영이 있다니까요. 이 악한 영이 이 하늘에서 내려온 이 두 천사가 어떤 존재인 걸 알아요. 어떤 존재인지 알죠?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심판할 것을 이 소돔과 고모라를 짓고 있는 악한 영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한 영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 동원해서 롯 안에 들어온 이 낯선 나그네를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두 딸을 내주고 10명, 22딸,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게 눈에 들어오지 않아. 이 나그네를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횃불 들고. 보세요. 마귀도 사랑할까요, 안 할까요? 마귀는 사랑 없어요? 김일성은 옛날 돌아가신 김일성은 사랑이 없어요? 스탈린도 사랑이 없어요? 들어보세요. 자기 사랑은요. 자기 동지의 사랑은요. 불타오릅니다. 전두환 얘기하지만 장승 해야 하잖아요. 장군 출신들. 그 사람 사랑 없어요? 김대중 어르신도 사랑 없어요? 나름대로 사랑이 불타오르는 거예요. 근데 이 불타오르는 이 사랑이 두 군데서 온다니까? 하나는 악한 영으로부터 와요. 하나는 아버지 영으로부터 온다고. 이 북구 사랑이. 근데 악한 영으로부터 오는 이 사랑이 이 나그네를 죽여야 소돔과 고모라가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죽여야 된다는 거야. 하나는 죽여야 돼. 내가 살지. 그 악한 영으로부터 오는 북극 사랑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 외에 다른 사람 다 적으로 본다니까요. 죽여야 된다나 죽여야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있는 사람들 속에 또 죽일 사람 또 생겨 안 생겨? 또 생기는 거예요. 북한이 그러잖아요. 다 죽이는 거예요. 이게 왜? 이게 악한 영이니까. 그래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 하나님께 오는 불꽃 사랑은 무슨 사랑이건? 나그네를 죽이는 게 아니라 딸을 죽이는, 나 자신을 죽이는 사랑이에요, 이게요. 이게 차이가 있다니까? 엄청난 차이야. 그래서 영원히 불타오르는 사랑이 어디 있어?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거잖아요. 지옥에서 나는 그 사랑은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악한 영은 그 군중들 속에 거하면서 그들을 충동질하여 및 낯선 나그네를 죽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불꽃사랑은 영원히 사라질 수밖에 없는 소돔과 고모라를 지켜야 되겠다는 악한 영과 롯을 통해 낯선 나그네를 지켜야 되겠다는 하나님 영의 불꽃사랑 전쟁입니다. 이렇게 불꽃사랑은 두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악한 영의 불꽃사랑은 하나님 영의 불꽃사랑에 의해 영원히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영의 불꽃사랑만 영원토록 피어납니다. 영원히 사라질 수밖에 없는 악한 영의 불꽃사랑은 자신들의 보존을 위해 살아남기 위해 원수를 죽이는 것이고, 영원토록 피어나는 하나님의 영의 불꽃사랑은 자기 목숨보다 더 소중한 두 딸을 사지로 보낼지언정 낯선 나그네를 지켜야 되겠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을 하지요. 함께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도 요한은 무슨 얘기하죠? 사랑을 얘기해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그러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뭘 버려요? 목숨을 버렸다. 이게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불꽃사랑, 영원히 불꽃사랑.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란 말이 뭐예요?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참,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려서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목숨을 버렸다니까요. 나 같은 죄인을 지키기 위해서. 뭘 지켜요? 지옥 가는 길을 못 가도록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예수님 나를 위해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죽는 게 마땅하다는 거.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게 마땅하다.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어요. 목숨을 버리셨던 주님이 그 사랑이 나를 덮쳐올 때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그 사랑을 주님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 복음 전하는 것이 뭐 교회 부흥성장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이게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불타오르는 그 사랑을 보고 싶어요. 요한일서 4장 10절 11절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그러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예수님을 사랑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사랑이 우리 안에 오셔야, 예수님이 사랑이 우리 안에 오셔야 우리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 보고 싶고 받고 싶어 하는 그 사랑은 여러분 안에, 저 안에 예수님이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 그걸 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 그걸 보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딴 거 보고 싶은 거 아니야. 그 사랑이 있는가. 영원히 사라질 수밖에 없는 불꽃 사랑의 출발은 어디서 와요? 자기로부터 온 것이라면 영원히 피어나는 불꽃 사랑의 출발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자기로부터 온 불꽃 사랑은 자기 목숨, 자기 가족, 자기 동네, 자기 교회, 자기 나라를 지키는 것은 낯선 나그네를 죽이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원히 피어나는 불꽃은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낯선 나그네를 살려야 되겠다는 그 사랑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결국 영원히 피어나는 불꽃 사랑은 로데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낯선 나그네도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낯선 나그네는 노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불꽃 사랑을 이렇게 보았을 때 얼마나 기뻐했는가,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했겠는가. 부모 말씀에는 기록되지 않지만 그 깊은 곳에는 그것이 보여져, 느껴져. 얼마나 기뻐했는가. 그게 이제 창세기 19장 10절 11절이에요. 함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수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이 천사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다녔잖아요. 왜 끌어다녀요? 이 집 밖에 있는 그 군인들이 막 횃불 들고 막 불러치시려고 창을 찔러 불러지만 급하니까 그냥 끌어당기잖아요. 그래 내가 너를 지켜주마. 그래 네가 나를 위해서 지키고 네 목숨을 버리다니 네 딸을까지 버리다니 내가 너를 지켜주면 하고 막 끌어당기잖아요. 너무너무 감사하잖아. 이 천사가 롯을 끌어당길, 집안을 끌어당길 때 얼마나 그 사랑이 뜨겁거냐 가슴에. 그래 안 해요? 그렇지 않아요? 입장을 바꿔 생각해봐요. 사람들이 와서 대모하는데 이게 밥 목사 끌어내라 좀 죽여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나를 알지 못하는 그 사람이 무슨 소리요? 내가 밥 목사를 지켜야 됩니까? 무슨 소리요? 이러는 게 얼마나 가슴이 뜨겁겠냐고요.
낯선 나간 애가 이런 감정보다 10배, 1000배, 10,000배지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니까. 그지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요? 그게 막 이게 불꽃 사랑이 막 서로 막 불꽃이 막 사랑이 불꽃이 막 튀기잖아요. 이 짧은 구절에 막 튀기잖아요. 막 끌어당기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문 밖에 있는 자기를 죽이려 하는 그 사람들 어떻게 했다 그래요? 소경이 되게 만들어. 한두 사람도 아니고 다 소경이 되게 만들어져. 그냥 저게 뭐예요, 저게. 앞가리를 못한다잖아요. 이거 문 찾느라 헤맸다잖아요. 헤매게 만들어.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사람이에요, 사람이 아니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 속에 누가 계시냐? 그리스 영이 계시는 그리스 영이 그 사람들 처음부터 눈을 멀게 소경되게 해갖고 헤매게 만들었다니까요. 할렐루야. 이게 불꽃 사랑이야. 예수님이 이때 얼마나 기뻐했겠냐. 노단에 자기 사랑을 봤으니까. 결국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으로 서로 사랑. 이게 막히죠. 낯선 나그네 그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한두 사람도 아닌 모든 사람들의 눈을 갑자기 어둡게 해서 암흑세계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랬죠? 그리스 영이 그 사람 나는 오늘 계셔서 그 일을 하신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셔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쳐줘요. 소경을 고쳐줍니다. 맹인되었던 사람이 고침을 받아야 고침을 받으니까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놈아 소경을 살면 그냥 살지 팔자인데 여기는 맹인이야. 지금 번역은 맹인이요. 팔자인데 누가 너를 고쳤냐?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고쳤다야. 그것도 복잡해요. 그런데 여기 말씀 보니까 요한복음 9장이에요. 요한복음 9장 30절에서 33절. 일단 읽읍시다. 시작.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신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다. 자, 맹인은요, 날 때부터 맹인이라 성경을 읽었겠어, 안 읽었겠어? 성경 한 자도 읽어본 적이 없어. 소경이니까. 듣기는 들었어요. 그런데 맹인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성경 박사들이야. 달달달달달달 외우는 사람들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를 다 외우는 사람들이요. 지금 외워요. 암송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 앞에서 이 맹인이 설교하는 장면 이 말씀이에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 누가 알아요? 우리가 압니다. 당신도 알고 나도 아는데 내 소경의 눈을 띄워주잖아. 당신도 왜 모릅니까? 아는 얘기예요 지금. 그냥 뒤통수 때려도 한참 때리는 거지.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했습니다. 얘기죠. 그러니까 이분이 어디서 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설교하는 거예요. 이야, 기가 막힌 설교 아니에요? 이게 뜨겁더라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맹인을 고쳐주시고 멀쩡한 사람을 뭘 만들어요? 맹인으로 만드는, 소경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이 소돔 고모라 성의 사람들 맹인으로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그런 결국은 예수님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누구를 증거해? 지금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9장은.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롯을 얘기하고 소돔 고모라를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게 마지막에 영원히 피어나는 불꽃 사랑을 내가 보고 싶다는 거예요. 지금. 자, 불꽃 사랑 이게 목회지요. 불꽃 사랑을 태우는 게 목회다. 자, 이제 마실 부분 마치겠습니다. 이 낯선 나그네들은 롯에서 영원히 타오르는 불꽃 사랑을 만났을 때 얼마나 기뻐했는가.
횃불을 밝히고 대모하는 위험의 순간에 노인 롯과 그의 집을 보호하며 그들의 눈을 어둡게 했을까? 그리고 불과 이왕으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그들을 이끌어냈겠는가? 롯의 안전지대로 도망할 때까지 내가 아무것도 행할 수 없다고 했을까? 얼마나 기뻐했으면, 얼마나 그 사랑이 컸으면, 그냥 사랑 앞에 그냥 꼼짝도 못 하잖아요. 이 나그네들이 롯 앞에서. 하나님께서 롯 안에 영원히 타오르는 불꽃 사랑을 심어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아브라함을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창세기 19장 29절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읍보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읍보준 중에 보내셨다. 누구를 생각하사?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이 지금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악한 세상이라 하나님이 불과 이왕으로 하루에도 수십 번 비오도 내리고 싶은데 못 내리시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의 기도 때문에. 예수님의 피눈물 나는 기도 때문에 피눈물을 생각하셔서 아직은 때가 아닌가 보다 하고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롯은 날마다 불법한 사람들의 행동을 보고 아파했다면 마땅히 망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을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린 피, 그 피눈물의 기도 때문에 지금 우리를 보존해 주시는구나 하고 그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감탄하고 찬양하는 우리를 주님이 보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를 생각하사 불꽃 사랑이 영원히 피어나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성도는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심한 세상에 산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을 향한 불꽃 사랑은 영원히 피어나는 거예요. 그 피어나는 그 불꽃 사랑 누가 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그 사랑을 피우고 계셔요. 그 사랑을 피우는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는 성도, 또 그 사랑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성도가 됨을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사랑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